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우시니 또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능력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세워주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로 가시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니시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 생명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많이 퍼지게 되죠. 또 예수님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알게 되자 이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어요.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 산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설악산, 한라산 같은 이런 산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산은 이 언덕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덕이 있고 구릉지대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곳에 가시고 제자들과 그곳에 함께 앉으십니다. 그러자 이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지역이 벳세다라는 그런 지명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지역에 구릉지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이때는 6월절 가까운 때, 6월절 가까운 때면은 보리 추수를 할 때이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대최고의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고 6월절은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해방과
또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그러한 절기였어요. 바로 이러한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오늘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러한 비슷한 내용은 마태복음 14장이나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데 여기서의 상황은 조금 다르죠. 그때는 또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시장할 때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없이 큰 무리가 모여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 질문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 아니면 미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테스트라는 뜻이에요. 예,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번역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것은 빌립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질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질문.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질문들이에요. 자, 빌립이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합니까? 7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각 사람에게 그냥 조금씩 배불리 먹지 않고 조금씩만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200일의 품삯입니다. 대략 한 7개월 정도의 품삯이죠. 그냥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한다면 그냥 쉽게 2천만 원 정도. 우리가 2천만 원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돈으로도 먹일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5천 명이지만 어린이 또 여성까지 포함한다면 한 2만 명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빌립의 대답은 아무리 계산해도 이 사람들을 먹일 대책이 없는 겁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빌립과 똑같이 대답하는 거. 안 된다. 먹일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앉게 하라. 여기서 앉게 하라는 것은 먹을 준비를 하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표현에 앉는다라는 것은 식사할 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떠서 먹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자세가 앉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양반 자세처럼 이렇게 앉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상태예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앉게 하라, 그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을 먹을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은 잔디가 많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숫자는 굉장히 많았겠죠. 자, 예수님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떡을 보리떡이죠. 보리떡을 축사하십니다. 축사, 감사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셔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물고기도 그들에게 나눠줬다.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주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은 후에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라.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음식을 남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 먹는 거죠. 어떻게 음식을 남겨요? 그런데 남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풍요로웠는가,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조각을 거둬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12바구니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12바구니에 가득 차고 그렇게 남은 것이 넘쳐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이 엄청난 표적을 행하시자 이분이야말로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하면 모세였어요. 모세는 그들의 최고의 선지자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혔던 지도자였어요. 자, 오늘 본문 시작할 때 6월절 가까운 때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모세를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오실 그 선지자,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와 같이 해방과 자유와 풍요롭게 먹일 그러한 지도자인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얼른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기에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셨죠. 근데 빌립은 그 예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안드레도 마찬가지. 빌립과 안드레는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계산한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 이거 가지고 먹일 수 없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인간적 반응입니다. 아니면 세상적인 반응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 다 계산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실 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빌립의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에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주님이시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빌립은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겠지만 주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빌립이나 안드레는 아직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예수님 중심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그러한 믿음 중심의 생각과 그러한 반응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보는 부족함에 사로잡힌 가치입니다. 부족한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상황은 부족할 수 있고요. 우리의 상황은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가치는 풍요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심에 신뢰하고 따르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상황 속에 부족할 때 없어, 안 돼, 부족해, 왜 이래 라는 반응이 아니라 하지만 주님은 무슨 일이든 이루실 거야. 그래, 이것은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채우실 거야.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주님은 배불리 먹이실 거야
라고 하는 풍요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쪽입니까? 풍요의 가치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의 가치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 상황, 관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보일,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셔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처럼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비단 떡으로만 만족하게 해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 풍요롭게 넘치게 먹으면서 천국을 경험했을 겁니다. 천국 잔치가 되었겠죠. 그 후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었고 배고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기에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고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했고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셨기에 이렇게 우리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우리의 선지자다, 우리의 지도자다, 임금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채워서 인간의 만족함을 주시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천국의 기쁨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 믿음의 가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배고픈가요? 마음이 배고픈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주님 앞에 손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부족함의 가치가 아니라 감사와 만족과 풍요로움의 가치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들리면 모든 것이 변하고 충만하고 새로워지고 살아남을 믿습니다. 작은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들려 수많은 영혼들이 배고픔을 풀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의 삶 속에 오셔서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참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풍요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